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그름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그름에 주님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그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썬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규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는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묻혀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썬 나물을 곁들여서 함께 먹습니다. 고기를 날로 먹거나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추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 이집트 한 다음에 첫째 달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그 날을 기억해서 정해진 날에 행해야 합니다. 절기는 제때에 지켜야 합니다. 예배도 제때 드려야 합니다. 3절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예배 모두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6절과 12절에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탄 사람과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의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고 궁금한 게 있고 알아야 할 바가 있으면 여쭤보면 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다음 달 14일 해그름에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은 똑같지만 날짜만 한 달 연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13절에 주께 바치는 제물을 제때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14절에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같은 규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잠시 여행 온 자, 체류하는 자가 아닙니다. 장기 거주하면서 동화된 자들입니다.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일에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지켜서 오실 예수님을 대망했습니다. 오늘날은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요새도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유월절 당신들은 안 지키는데 우리는 지키고 있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 말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유월절 지키면 안 됩니다.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두 기둥은 말씀과 성찬입니다.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회당 예배는 말씀 중심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찬식의 이전 모습입니다. 제사는 희생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드려짐으로 이제 제사는 끝난 겁니다. 희생제물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드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또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성찬식이 예배입니다. 폰 알면은 예배학 책에서 예배는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먹으면서 예배하게 되고 예배의 절정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말씀 위주의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천주교는 성찬 위주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요새는 뭐 천주교 가도 다 설교도 하고 성찬식도 매주 하고 새벽에도 하고 그 천주교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1년에 몇 번, 그건 너무 모자랍니다. 말씀도 듣고 성찬식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받아야 합니다. 성찬식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전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가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게 만드는 악한 법들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뿌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서당에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맘대로 법들을 만들고 그리고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임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군은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저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은 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정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위와 사정호흡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